오늘 2,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산부 예배 때 같이 특송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우리 각 구역별로 또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특송하는 동안에 같이 함께 그냥 찬양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엄청난 권세와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하는 동안에 한 가정 한 가정 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그 구역과 또 그들의 현장들 또 앞에서 나와서 특송하시는 중요한 기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어떤 또 중보기도의 축복의 시간을 누리는 시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죠. 지난번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첫 시작을 좀 봤습니다. 두 가지 교회의 사명. 여기서 교회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예배당 개념의 교회가 아니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고 낮고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복음 안에서 구원의 축복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교회로 하나님이 지칭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과 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을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나 장소가 필요해요. 그걸 보고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아무리 작은 숫자든 큰 숫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교회.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중요하게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매번 말씀을 잠깐 나눌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믿고 다른 거에 순종하고 무릎 꿇어 있는 많은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세상의 것들 앞에 그들 앞에 절하고 틀린 순종을 하고 있는, 결국은 세상 신, 세상 임금 앞에 엎드려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달해서 복음 앞에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의 비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경고케 하실, 오늘 5절에 보면 먼저 앞서서 지난번 메시지들이죠.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굉장히 신령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대요. 그거를 알면 여러분들 굉장히 든든히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거 발견하는 게 로마서를 보면서는 꼭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올바른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렘넌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질문을.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내 기도에는 전혀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 기도를 전혀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하고는 외면하시는 분 아니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틀려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자꾸 하니까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딱 안 잡히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면 달라지겠죠. 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다 달라져요. 당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로 모이죠.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갖고 있다, 기도 응답이 뭔지를 아는 분들이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 말고 막 이쪽으로 가야 교회가 붕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지, 착각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당회 안에 있다?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교회 보는 눈이 완전 달라집니다. 왜요? 응답 받는데요.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산업을 보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달라지겠죠. 굉장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응답 못 받으면요, 나중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많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면 내 옆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별로 상관할 바 없어요. 왜요? 나는 기도 응답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살려주면 되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나버립니다. 내가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이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을 두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상황이라면 미칠 지경이겠죠. 그렇죠? 아니, 군대를 데리고 왕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수년간 매일같이 장소를 옮기면서 숨어 다녀야 돼요. 광야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답이 없으면요, 미치고 진짜 펄쩍 뛰어야 돼요. 이거 답이 없잖아요. 요셉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견뎌냅니까? 이게 숨이 콱콱 막혀야 되는데요, 기도 응답이라는 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교육자들 있죠. 저를 비롯해서 중요한 목회의 현장으로 뛰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없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는요, 그런 많은 예화들을 들어요.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큰 고목나무가 서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까요, 오래돼가지고요 속이 다 썩었더래요. 그걸 보면서 야, 너도 목회했냐? 기도 응답 없이 목회하면요 속 다 썩습니다. 이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이 사람 마음. 왜요? 한 사람에게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 맞다고 해주면, 이쪽 맞다고 이렇게 지켜 세워주면요, 반대쪽은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 어마어마한 갈등이 많아요. 그거 다 이리저리 하려면요 입 딱 다물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속 다 썩는 거지.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직자로 볼까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요 사업해야죠. 현장 나가서 직장생활 해야 되죠. 사업 막 요즘 시대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근데 교회 와서는 봉사해야 되죠.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금해야 되죠. 나는 죽겠는데 안 돼요. 그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응답 받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이건 그냥 단순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렘넌트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 기도 응답 받는 비밀이 없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 앞이 캄캄할 거예요. 미래 걱정 때문에요. 뭘 해야 되는지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다가 방황하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딱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반드시 주신 축복이 있어요.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게 기도 응답이거든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모든 종교는 위에 하늘의 법이 따라가야 우리 인간에게요 응답이 온대요. 맞아요. 그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문을 여셔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특별한 열쇠를 주셨어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여시고 응답을 부으신대요. 이거는 종교인들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종교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요 하늘의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된대요. 이게 이제까지 세상의 모든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요 예배 잠깐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분은 침상에 엎드려서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대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괴롭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거 할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하게 어떻게 하면은 진짜로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내가 딱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거 이전에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요 기도하는 체질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만드는데요 도전해 보세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어른들은 이제까지 나이가 들면서 기도하는 체질 말고 염려하는 체질로요 훨씬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바꿔버리면 진짜 응답 오거든요. 렘넌트들은 어른 되기 전에 이상한 체질이 몸에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체질을 조금만 도전하세요. 조금 안 되더라도요 또다시 한번 해보고 또다시 해보고. 그래 많은 렘넌트들이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진짜 묵상하고 막 목사님은 막 성령 인도를 막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완전 헤맸고요. 대학생 때 막 세계복음하겠다고 뛰어다니면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안 되는데 서로 팀 만들어가지고 막 검사하면서 서로 막 숙제처럼요 말씀 묵상하고 찬양 묵상하고 수년 동안을 그거 했어요. 조금 하다 보니까요 감이 잡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몰랐네. 그러다가요 응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 오면은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해. 일단 해. 틀린 거라도 시작해. 시작을 않고요 고민만 계속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요. 그냥 무릎 꿇으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무릎 꿇으면 돼요. 이번에도 제가 저 영성합숙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해외로 이민 간 이제 유학을 간 렘넌트 부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제대로 복음 안에 좀 살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하면 되면 될까요? 침대 밑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고 해야 될까요? 손을 잡고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 아무렇게나 해 그랬어요. 일단 하는 게 중요해. 피곤하면 누워서 해도 되고 여유 생기면 커피 마시면서 하고 진짜 좀 중심이 딱 닿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탁 정식적으로 예배도 하고 그냥 하면 돼 일단은. 예, 여러분들이 기도 체질을 놓고 조금 시작을 일단은 해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는요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몸의 체질이 병이 오도록 만들어지면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 체질을 조금만 바꾸면, 그래서 제가 허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병원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지금 이렇게 통증 완화 주사를 맞긴 하는데 제가 앉아있는 폼이나 이런 것들을 안 고치면 또 아파온대요. 제가 앉아있는 그 몸 자세를 안 바꾸는 한은 언제 또 아파서 쓰러져서 또 병원에 실려올지 모른대요. 예,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몸의 체질이
병이 자꾸 오도록 허락해주는 체질을 갖고 있으면요, 계속 병에 계속 시달려야 돼요. 그걸 조금만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도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제자 훈련할 때 호흡을 깊이 해라. 예, 필요해요. 안 하던 걸 지금 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는 체질을 조금만 뿌리 내려버리면 돼요. 그래도 렘넌트들은 우리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참 기도에 대한 그래도 이상한 체질들을 뿌리 내리지 않는데,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우리 교회할 때는요, 기도 세게 하고 막 열심히 하는 이상하게 신비주의 비슷한 기도 체질들을요 뿌리 내리도록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자극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열심주의로 막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요. 그래 기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금만 체질을 바꾸면 돼요.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아침에, 특히 아침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전에 메시지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 고백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내세요. 그래, 딱 눈을 뜨시면요, 이 정시기도는 홀로 하는 거거든요. 홀로 있을 때 혼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고백부터 하면서요 하루를 시작하세요. 필요하면 찬양도 조금 들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는 내가 찬양 한 곡 딱 듣고 시작해야지. 좀 결정하고요. 도전하세요. 안 되면 또 하고요. 또 잊어버리고 나면 또 시작하시고요. 또 주일날 와서 그래 맞아. 내가 또 놓치고 있었는데 그럼 또 시작하시면 돼요. 어느 날 그게 반복되어지면 체질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죠. 한 2주에서 3주만 지나도 몸에 이제 배이기 시작한대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여러분들이 안 돼도 또 시도하고 하면 돼요. 예전에 제가 하루에 12시간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한 일주일은요 죽겠더라고요.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계속 안 서 있다가 서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는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그래 보니까 가게 하던 분이 일주일만 잘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간대요. 근데 일주일 전에 다 그만둔데 너무 힘들다고. 왜?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당연히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시기도 조금만 도전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고백. 그리고 꼭 하세요. 감사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육신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굉장한 무기가 돼요. 감사를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나를 세우신 거, 이런 가정 만나고 이런 남편 아내 만나고 감사할 거 없습니까? 많을걸요. 감사를 찾아내세요. 일부러라도 찾아내세요. 그리고 찬양이 있게 만드시고요.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이 수준 있게 이 복음 받은 나를, 이 복음의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전도자의 삶의 큰 축복들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말입니까? 같이는 돼요. 주일날 나가지고요 팀 만들어가지고요 서로 포럼하고 그거는 잘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체질로 만드시면 돼요.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거 조금 회복했을 때 오는 응답들이 굉장히 컸죠. 그리고 나서 무시기도는 저는 이 기도 때문에 참 많은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낮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언제 갑자기 무릎 꿇고 어디 교회 예배당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홀로 있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어요. 바삐 뛰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무조건 가능한 건 뭐냐? 하나님께 대화기도 하는 거는요 제일 쉬워요. 근데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니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형성이 돼 있을 때. 나하고 부모님이 우리 아빠구나 우리 엄마구나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지. 아빠 이것 좀 주세요.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말과 대화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묘하면요 기도하는 게요 제일 어려워요. 왜요? 누구하고 해야 되지? 왜 대상이 없어.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 관계들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조금만 회복되어지면 대화기도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대화기도가 왜 저한테는 너무 좋으냐니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조금 힘들다, 뭐 불신앙한다 이런 거 보이면 교회에 바로 영향이 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 굉장히 신실한 척 이렇게 저를 많이 껍데기를 쌓아놔야 돼요. 안 들키려고.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저는 병들어요. 근데 제가 제일 무장해제,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 편한 자세로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 걸거치는 것 없이 딱 설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곳, 그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제 연약한 것, 제 부족한 것, 제가 실수했던 거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질문해보고, 저에게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렘넌트 데이처럼 막 바삐 뛸 때도요, 저에게는 항상 순간순간 사건 사고를 보면서 이 기도해요. 제일 편해요. 이게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이 기도만큼 편한 게 없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하시면 굉장한 것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특히 아침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 아침이 더 좋지만 저녁 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 잠깐만이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회복해도요, 그게 기도가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는 시간에는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화의 충분한 축복들을 찾아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예배 때 나오셔서 이때만 잘해도 굉장한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쌓이면 굉장한 응답이 와요. 이것들을 시도하다 보면서 예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특히 우리 다락방 제자들은 굉장히 쉽잖아요. 매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시지 노트를 적는 거는요, 이거는 최고의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 가보세요. 말씀 적는 데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듣고 흘러버려요. 이게 듣는 것만으로도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녹취하고 적고 메모한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훈련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대학 가려면은요, 논술도 봐야 되고 하죠. 정말 여러분들이 메시지만 잘 녹취하고 그거를 묵상하고 포럼했다면요, 따로 준비 안 해도 될 만큼 그 안에 다 있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다 있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맺는지 여러분들이 그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서 적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게요, 굉장한 힘이에요. 근데 많은 렘넌트들이 이게 그거하고 연결되는지를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굉장한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있어요. 말씀을 이제는 이 기도의 어떤 틀을 좀 가지시고,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셔서 말씀 들으면 하나씩 하나씩요, 정리가 돼서 쌓여요. 그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음,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 내용이에요.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정리된 만큼 굉장한 많은 힘이 생겨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뭡니까? 그걸 알고 있으면 누릴 수 있어요. 모르면 앞에다가 갖다 줬는데도요, 이게 뭔지 모르면 내가 어디다 이걸 갖다 대서 써야 되는지 답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굉장한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신문곳에 다 나오죠. 말씀 듣다 보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7가지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 사실은 7가지까지 가지도 않아요.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걸로 완전히 다 끝내버려요. 요셉은 이거 하나 가지고요, 완전 응답 다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그렇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최고의 축복,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예전에 구약은요, 이 성령 하나님이요, 내가 좀 잘못하면요, 떠나갔다가 막 또 간구하면 들어오셨다가. 근데 신약에서 와서는요, 영접이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여러분들 속에다가요 하나님의 법을 아예 집어넣으시겠대요. 내 수준 때문에 없어지고 빠지고 나가고 이거 없도록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요.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7가지 축복 가지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요. 흑암 권세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요. 많은 제자들을 세워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최고의 응답.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이 답이 나오면 내 응답, 내 삶에 있어서 막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저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쏠릴 수 있어요. 이 전도는 다른 게 아니죠. 내용은 불신자 상태, 거기에 답을 주는 거예요. 왜 멸망하고 있는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왜 그렇게 잘 성공했는데도 무너지는지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어지면 그게 다 기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이때부터 올바른 기도 제목이 탁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1번, 2번이 되어지면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구구절절한 기도가요 많이 없어져요. 답이 나니까. 당장엔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내가 구원받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굳이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확신이 딱 생겨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그런 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이들 3명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저녁에 밥을 함께 얻어 먹어볼까,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엄마 머릿속에는요 오늘 하루 종일 스케줄 쫙 생각해서요 아이들이 오늘 집에 있는데 뭘 먹여야 되지. 제 와이프가요 얘들 학교 갔다 오면요 올 때 배고프다는 걸 알고 뭘 해야 될지 다 생각해가지고요 아이들 학교 데리러 가더라고요. 그게 엄마 아빠예요. 부모가 그래요. 그걸 대놓고 오늘은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엄마에게 밥 한 끼를 얻어먹으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고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이요 채우세요. 그때서야 올바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오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죠. 이거는 바울이 그냥 이렇게 꿈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었어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서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땅끝 로마 복음화 하는데 나의 걸음이 거기까지 가기를 너무너무 소망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에 있는 아직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바울의 정말로 소망의 기도가요 로마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어 순종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경고케 되어질 그걸 꿈꾸면서 내가 로마도 꼭 보아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다 아시고 있다.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그곳에, 내가 원하는 그곳에 꼭 갈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도는요 굉장한 응답으로 왔어요. 로마서 16장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한 믿음의 제자들이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실제 기도 응답의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요 로마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로마서 뒤에는요 로마서 안에 있는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주역에 많은 기도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하나 제대로 찾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주로 우리는 이곳까지 오기도 전에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톱만한 문제인데요. 이게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모든 것처럼 보여요. 내가 조금 은혜 받고 나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그때서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공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지금 죽고 사는 거, 지금 내가 감옥에 가고 죄수로 끌려가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심부름할 수 있을까? 그게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많은 응답으로 채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잡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이게요 내 중심으로 막 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틀린 기도 제목, 바르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이 아니 그건 내가 너 다 채울 거야. 내가 네 거 다 준비해 놨어. 그건 시간표 따라 하나하나 줄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이요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는데 앞당겨 가지고 오늘날은 받아야 됩니다. 그건 떼쓰는 거죠.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래 놓고는 응답 안 주셨다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 맞냐고 우리 대들면 할 말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거. 그래서 이번 지금 주보에도 나왔죠. 하반기 우리 전도 캠프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니까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바울은 자기 현장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원의 축복들로 다 채우셨어요. 엄청난 기도의 비밀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여러분들의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구원의 내용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말입니까? 저 밖에 있는 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두셨어요. 그것 발견하고 그것 붙잡는 기도 제목이요 가장 완벽한 기도 제목. 나머지 거는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캠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교회에서 한대라고 하지 마시고 많은 훈련들을 좀 참석하시면서 올바로 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이번 전도 캠프도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 들으시면서요 말씀이 정리되어지면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 돼요. 이거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거 말씀 듣다 보면요 찾아져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어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난 너무 여기에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항상 제게 막내가 와서 저에게요 아빠 등 좀 긁어줘. 그건 제가요 100% 긁어줍니다. 왜요? 자기가 하기 힘든 거니까. 그것 가지고 평생 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굉장한 저하고 나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진짜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될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평생 내가 원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등 좀 긁어주세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눈을 뜨고요. 말씀 들으시다 보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딱 정리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중요한 또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만물이 복종한대요. 단순히 흑암이 꺾이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만물이 복종해요.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후대, 여러분들의 개인의 많은 영적 문제들, 여러분들 삶의 부분들 그리스도 이름 앞에요 만물이 복종해요. 무릎 꿇어요. 여러분들이요 산업의 문제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요 권세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특히 말씀 속에서 중요한 바울이 붙잡았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엘교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 큰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